우리가 이제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이제 사단의 이 이름을 숫자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정신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13장까지는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별히 12장 13장에서는 뭐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14장에서는 그렇게 미혹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다,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오늘 14장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하고 이긴 교회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비록 내가 핍박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이미 예수는 이기셨고 우리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박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죽지 말고 너는 이미 이긴 자요,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잖아요.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랬잖아요. 이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은 율법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근데 시온산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있는 산. 시내산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 근데 시온산은 이미 그것을 다 이겨내고 서 있는 산, 예수와 함께 있는 산, 이게 은혜의 산이죠. 시내산에서는 율법으로 지키지 못해서 뻥뻥 넘어지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시온산에 있다. 이것은 은혜의 산이고 이 은혜의 산이 사실은 모리아의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곳.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와 나의 환경으로 살아가는 거와 확연하게 달라요. 내 환경과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어 행동했으면 내 수준만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 내 수준만큼. 그럼 내가 내 수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브라함을 하고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스탑시키고
여호와의 이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는 그 믿음이 없이 걸어가니까 늘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수준으로 걸어가네. 그럼 늘 그것을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자기 수준으로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삶을 살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지. 우리가 자기 수준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누구든지 경험하고 싶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자기 수준으로 살았다면 경험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지금 배고픈데 내 도시락 사은 거 내 한 사람만 먹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걸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사가 와서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먹으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이라 있어도 모자랄 판이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심에 여러분 항상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뭘로 하셨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아멘으로 탁 받을 때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걸어갔더니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하심에 그것이 제자들도 내어놓지를 못했거든. 근데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한테 도시락이 있는데요. 나한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데요. 그걸 주님 앞으로 말씀하심의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저는 삶에서 참 많은 걸 경험하면서 특별히 뭘 경험하면 나한테 위기의 상황 올 때 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거는 이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였다니까요. 우리의 경험 속에 굉장히 그런 위기가 많아요. 살면서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 위기의 상황들이 막 있어요. 사냐 못 사냐, 이혼하냐 사냐, 이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때 나는 막 그냥 끝내고 싶어. 근데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모든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때 베드로가 하나님 밤새 고기를 잡아. 고기잡이 전문가잖아요. 어부예요. 밤새 자기의 소원은 고기를 잡는 거야.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그 다음날 주님이 아침에 그냥 다 검을 걷고 이제는 올려오려고 하는데 고기 좀 잡았니? 물어봐요. 아유, 하나도 못 잡았어요. 깊은 데다가 던져봐. 머리 한 대 때리는 거죠. 우리가 뭐 안 해봤어? 밤새 해봤는데 지금 뭘 알고나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죠. 뭐 고기 잡아 보셨어요? 내가 고기 잡이는 전문가인데 밤새 했는데 뭐 우리가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뭐 마땅하지도 않아. 밤새 수고하고 올라왔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의 말을 던지니까 그게 뭐 마음이 내키겠어요? 내키지도 않아. 그런데 한마디 거기다 붙여요. 당신이 말씀하심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거물을 던지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왜? 그 행동,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기 전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딱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기 기도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가는 기도 한번 해볼게요 했고 기도로 일단 차단. 기도하면 자기 수준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 환경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을 합리화하고 돌아온다니까.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는 저도 그래서 기회를 많이 놓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 여호와야 내가 말하노니 하고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이랬잖아요. 모든 곳에 거하시니까 모든 환경을, 모든 상황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것이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주의 메시지로 딱 듣는 거예요. 저는 그걸 또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새벽 기도를 그 젊은 시절에 직장 다니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거기다가 보험회사가 얼마나 늦게까지 일을 해요. 뭐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거는 비일비재하죠. 그런데도 새벽을, 우리는 그래도 6시에 하지만은 과거에 저희는 5시에 했거든요. 4시에 할 때도 있지만은 5시. 그러면 그게 4시는 일어나가지고 움직여서 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두 부부가 합의를 해서 우리 일주일만 새벽 기도를 시작 이랬어요. 일주일만. 그래서 둘이가 그러자 그랬는데, 아니 느닷없이 아들이 한 4살, 5살 됐을 때예요. 느닷없이 아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쉰다는 말도 얘는 듣지도 않았어요. 우리 둘이만 합의해서 우리 일주일만 새벽 기도를 쉬자 이랬어요. 근데 애가 그날 느닷없이 엄마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부부가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웃었어.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애가 내일부터 엄마 나 새벽 기도 갈 거야 했지만은 걔가 뭐서 그 시간에 일어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알람도 끄고 그냥 애가 말을 해도 그냥 잤어요. 거짓말같이 아이가. 우리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안방문을 5시인가 봐요. 안방문을 열은 거 보니 얘가 5살 때부터 각방을 제가 썼거든요. 그래 문을 딱 열면서 엄마 새벽 기도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잠옷 입은 상태로 왔다면 우리가 좀 더 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옷을 다 입고 한겨울이네요. 그 아이가 목도리까지 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 때 아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세수하고 옷을 다 입고 안방문을 탁 열면서 엄마 새벽 기도 가야지 하면서 문을 탁 여는 순간에 두 부부가 그냥 벨떡 일어나면서 그때 한 대 맞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너 새벽 기도해야지 쉬지 말라는 거죠.
너무 육체가 피곤해서 일주일 쉬려고 했는데 쉬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 두 부부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갔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교회 와서 그냥 자. 우리를 교회로 일주일 동안 인도하는 천사였어요. 딱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다니더라니까요. 아이가 일주일 동안 딱 하고 일주일 지나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하고 딱 다짐하고 이제는 기도 자리에 다시 쓰겠다 딱 다짐하고 얘가 언제 새벽 기도 간다고 하냐 했듯이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일로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고 들으려고 하질 않고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야.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자기 환경과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로 우리가 내려놓는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만 있어.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을 율법만 지키느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온산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예수. 모리아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리아산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순종으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 이삭하면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삭하면 순종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의 인생이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삶이 험악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왜?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하여 그의 인생은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잖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사람은 그의 인생이 웃을 일만 있다니까. 웃음. 우리가 이걸 몰라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하나의 강도는 예수를 부인했고 하나의 강도는 예수를 인정하면서 나하고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 강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구원받으니 내 마음대로 실컷 살고 못된 짓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으니 강도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의 후손은, 그의 자손은 내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걸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사람이 축복의 산 시온산에 선다는 걸 여러분 알고,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되는 승리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승리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이냐,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정체성을 오늘은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온산에 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이 사람은 예수가 이미 승리했잖아요. 이미 나는 이기는 것이 보장돼 있고 내가 걸어가는 삶도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 정체성이 4,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래 돼 있잖아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러면 뭐 세상 남자는 한 명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육신적으로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게 아니고, 이 여자는 뭐냐면 성경의 여자는 두 종류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나오고, 하나는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음녀와 함께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은 이 남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데 이 신부집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바로 자기 집으로 못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지참금, 신부를 데려가는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이 지참금을 마련할 때까지는 신부를 데려가지 못해요. 신부를. 그러나 이 신부는 신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혼인은 신랑 집에 가서 못했지만은 신부가 있는 사람인데, 이때 지참금을 마련할 때까지 신부가 이 정결을 지키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남자가 찌질하네, 빨리 지참금을 못 마련해서 나를 못 데려가네.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하고 만약에 눈이 맞아버리면 이 여인은 혼인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 남자가 약속은 해가지고 지참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이 여자를 데려가지 못할 때 이 여자가 딴 행동을 해버리고 다른 거를 사모해버리면 이 여자는 타락된 여자라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참금을 다 지불했죠. 자기의 몸값으로 지참금을 다 줘서 우리를 데려가서 혼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지참금을 지불한 이 신랑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이 신랑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혼인이 약속된 자야, 약혼자야.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수녀들이 수녀원에서 훈련받고 나면 반지를 주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했다는 반지예요.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 정혼자야. 근데 혼인잔치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약혼자로서, 정혼자로서 예수를 내가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고 신랑을 바라지 않고 다른 것을 사모하면 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결한 자이라는 게,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시온산에 있을 사람들은 누구냐? 음녀와 함께 침상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순결한 사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며 바라지 아니한 사람이 첫 번째예요. 이 영적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는 여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이잖아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을 거룩이라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는 사람은 거룩. 이 거룩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의 역사와 함께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직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는데 따라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자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뭐랬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요. 자기 부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시온산에 서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승리하고 이기는 자인데, 이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바울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고 싶었잖아요. 성령이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자기 가고 싶은데 다 내려놓고 거리로 가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 잠시만 계세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하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요.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는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돼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는 자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 무슨 뜻인가 하나도 모르니까 이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 너무너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예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잖아요. 모든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장자, 물론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첫 장자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죠.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일 건데 첫 번째로 장자의 죽음을 단 이 대표성이라 했잖아요. 대표적인 거. 다 죽이는데 이 첫 번째 장자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들짝 내서 손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이들이 레위 지파를 첫 장자의 모습으로 내려놓잖아요. 그죠? 내려놓죠. 이 첫 번째의 이들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데, 이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고백으로 레위 지파를 장자로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보살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살펴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살핀다니까. 다른 말로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냐 이러고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네가 첫 열매를 드리면 너의 인생의 1년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모르니까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하질 않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또 기회를 줍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게 맥주 감사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속량했다. 너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누가 첫 열매가 되면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한테 올려드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첫 열매를 하나님도 이 첫 열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남들이 안 간 걸음을 걸으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죠. 묵묵하게 혼자 걸어가는 삶이니까 외로움을 이기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자들과 세상의 여인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영적으로 음녀와 함께 놀아나지 않는 자, 세상으로 가지 않는 자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첫 열매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이 말이죠.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첫 열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면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거짓말이 없죠. 여러분, 거짓을 한다, 이거는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야. 내가 거짓을 말한다, 숨기려고 한다, 뒤로 빠진다, 이게 전부 다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투명해. 사람이 투명해. 사람이 말한 거와 행동이 똑같아. 투명해. 이게 정직한 영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는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지 않아서 못해서 이게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말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은 했는데 행동을 못한 게 사단이 중간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령이 나한테 넣어준 거죠. 집에 돌아가니까 환경을 딱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져. 이거면 사단이 나를 미혹한 거죠. 이미 미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걸어가지 우리는 환경으로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14만 4천. 나중에 이제 또 다음 내일 나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오는데, 이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에서 함께 주와 함께 찬양을 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천지나 이단은요, 계시록 13장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들만이 시온산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고 14만 4천에 있는 자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말씀 속에서 이들이 말씀을 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들은 육적인 것. 그 육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쓰고, 육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아직까지 기존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 막 하면 맞잖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가를 다시 보면서 이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 그러기 되어 있지 못하고 성품이 되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기에 환경을 통하여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양육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며 이기고 이긴 자들이 주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를 깨닫는 이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이긴 자요 앞으로의 상황도 이기고 이길 자이기에 우리들의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있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